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은 2026년도 부활절 아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 없는 세상이 주신 하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요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사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륜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부활절날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모든 말씀을 깊은 뜻을 아버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는, 그래서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굳게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회방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력감과 슬픔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혹은 배우자를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가슴 시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성도가 부지기수였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불붙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깊은 혼란과 슬픔에 빠졌던 것이죠.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불안함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고도 따뜻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것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차가운 벽 너머 있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잠자는 자들의 임하는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바울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확실히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죠? 예?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렇죠? 네?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음을 가리켜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완곡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는 휴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막연한 낙관론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에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는 몸은 어떤 몸일까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을 그랬잖아요. 네.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그때까지 며칠간 살아계신 모습을 보였죠? 40일 동안. 주로 본 대상들은 다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 40일간 예수님이 보인 그 몸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몸이죠? 첫째, 실제하는 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같이 드셨어요.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그렇죠? 실제하는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더 듣게 되는 부활체는요, 실제하는 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 말하는 것처럼 영이 어디 우주에 피하 공간에 떠돌다가 어디에 머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하는 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몸이에요? 그런데 실제하는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4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바람이 휘 불면서 문이 착착 열리고 뭐가 처벅처벅 걸어 들어왔나요? 아니에요. 문은 다 닫혀 있었고 사방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기만 했나요? 토마에게 뭐라고 했죠? 내 몸에 만져봐라. 영은 살이 없을 때, 그죠? 나는 있느니라 했어요. 부활하는 몸은 그렇지가 실제한 몸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것. 제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께 한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포도주를 내가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포도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간단하게, 이건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가고 공부하는 거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이란 사태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최후 종말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전에 있게 되는 전쟁 하나를 묘사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은 성경 묘사를 보면 핵무기가 동원되는 전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쟁에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전장 마당은 어디냐면 지금 바로 이란, 이라크, 예. 그죠, 중동이, 이 중동이 화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동의 센터에 모든 국제 정세의 문제에 키가 되는 나라가 어디죠,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예. 나는 모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예루살렘을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구속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한국에 강원도 많은 나라가 저렇게 세계 7대 강국인 군사강국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하다. 지금 뭐 이란하고만 전쟁하나요? 전쟁을 5군데서 하는데도 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고토에 다시 모은 다음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에 아랍 나라들이 10여 개 국가가 쟁쟁한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데도 이 나라 하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 특별히 뭐 제가 무슨 페이버리즘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우리말로? 제가 선호해가지고 우울해서 그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그 인류의 종말 전쟁이 있고 날 때 그 끝 무렵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네.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늘의 천장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산의 천사들의 물론 하늘이 떠나가는 듯한 그런 천둥 소리 함께 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랜딩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접 심판,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세요. 그걸 우리가 휴거라고 표현하는 건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상황을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혼인잔치로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즐겁습니까? 슬픕니까? 지구상은 모든 사람들이 막 저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으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힘광중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혹시 믿음이 아직도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죽은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또 그렇게 싫지 않은 몸으로 변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제 집에 정원에서 고치를 만들고 있는 애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애벌레가 어떤 것인가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었으면 배추 농사면 새파란 배추벌레 있잖아요, 그죠? 녹색 배추벌레, 그것이 이렇게 갉아먹어서 구멍을 내는데, 여러분 그게 가을이 되면 꼬치를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애벌레가.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그 꼬치를 면도칼로 슉 돌린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닛하게 끊고 뭐가 고물고물 기어나옵니다. 그게 뭐죠? 나비입니다. 옆에다 태극 문양을 하고 뽀얀 가루를 뒤집어쓴 오색 창년한 그런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징그러운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보고 봤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한 거니까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환의 프로세스를,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네. 여러분, 아이가 그 가꾼 속으로, 꼬치 속으로 들어가 있는 애벌레 때문에 슬퍼하고, 저 애벌레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아이는 슬퍼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더 아름다운 오색 창연한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잠시 죽는 것은 꼬치 속에 잠시 들어갔다 머물렀다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얻게 될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비밀인데요, 특별히 저처럼 좀 못생긴 사람들이 그때는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천사도 흠모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소멸이고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한 잠시의 멈춤이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주의 재림시 일어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순서를 또 성경 밝힙니다. 16, 17절을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주 재림시 부활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바울이요, 주의 재림 당시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들을 설명하며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16절을 볼까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어때요? 온 세상이 지축이 흔들릴 것 같은 막, 이게 막 천둥 번개일 줄 모르겠습니다. 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홍이나 저 누구의 박태선이나 문선매 같이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재림 예수, 이거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온 세상 거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요. 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떠난 성도들 소외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됩니다. 제가 언제 휴가라는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미국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거 봤습니다. 예, 랩처라는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 계시록에 휴거 상황을 그대로 영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는 몰고 가는데 조종사가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될까요? 예?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어. 예, 여러분, 없어 버렸어. 밤에 잠을 잤는데 옆에 부인은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안 믿었는데 아침에 나보니까 옷은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몸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관광버스 운전수가 막 운전을 가다가 주님이 오신 바람에 부활됐어. 그럼 그 버스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곤두박 치셔서 죽고 온 세상에 난리가 아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남겨지면 안 돼요. 이 휴거를 첫번 부활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첫번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끌어올린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는 이런, 예? 마치 자석이, 음량이 강한 힘이
딱 가까이 가면 쫙 달라붙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아우 주님 하고 주님이 그냥 풋발벌써 나 안아줘야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다시는 이별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근심,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사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약속을 말씀으로 서로, 부활의 약속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고요. 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세상의 위로는 시간이 약이에요,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말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성경 위로는 확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누가 소천해서 우리 장례식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내는 것뿐입니다. 잠시 동안의 이별을 우리가 아쉬워하고 슬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환란 박사님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가 소천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 장례식에는 절대 애곡, 슬픈 노래 하지 말라고, 기쁨의 노래를 축제로 부르라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먼저 간 것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우리도 그 길을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곳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재회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고 이 성도들이랑 같이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기뻐요. 저 인생이 가면 난 그곳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느 엄마가 아빠한테 아들이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야. 야 이놈아, 너 엄마도 천국 가지? 너 엄마 천국 가는 곳에 내가 왜 가냐?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머물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땅에 함께하는 시간 동안도 우리는 그냥 뭐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보고 말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함께할 그런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그 날들은 우리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기쁨과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고요. 우리 이 땅에서 80년, 100년의 그 세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정복한 그런 왕의 자녀들, 나는 부활을 보장받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왕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십시오. 정말 이 세상이 힘들다고 피곤하거나 슬픔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는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하늘의 위로를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구복의 성도님, 이재수 집사님, 우리 김은정, 김혜자 성도님을 주회전에 이끌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 외에 또 다른 영혼을 이끌어서 주의 자녀로 인도하면 하늘나라에 너무너무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겁니다. 저 이럴 줄 알았어. 나도 그때 전도할 걸.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심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부활의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픈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이 오늘 저들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25절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震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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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